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연극에서 발생된 말인데요. 고대 로마 연극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면 중에 우는 가면을 썼는데 실제로 그 속 얼굴은 웃는 얼굴일 수 있다. 그것이 페리조나라는 말이고, 실제 내 안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섀도우, 그림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간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많은 근심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학적으로는 이 페르조나와 섀도우가 이렇게 가능하면 일치가 되는 사람,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 속사람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게하시의 이중성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캐메론 웨스트라는 분이 다중인격이라는 책을 썼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책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심리학자가 되어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한 분인데요. 그 안에 24개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24가지의 인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선했다가 나빴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 심리학자가 되어 자신을 극복한 자서전적인 이야기이지요. 그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조금씩 뭐가 있다. 이중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엘리사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존중받는 자였던 것을 본문 2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이 한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의 수레를 쫓아갔을 때 수레에 앉아서 뭔 일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내려서 게하시를 반겼다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사의 제자였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군대 장관으로서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한 소녀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면 선물을 드리려고 은을 10만 달란트와 금 6천 달란트와 온 10보를 가지고 왔는데 건강해졌으니 당연히 이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물을 사양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당연히 받을 수도 있는 예물을 사양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은 과정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하나님이 그를 깨끗게 해주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의 능력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에게 증거했고
하나님이 너를 고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내가 깨끗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나만의 나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시다. 이것을 이방의 군대 장관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시다. 실제로 나아만은 이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노력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분을 따라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선포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지요. 게하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엘리사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나아만에게도 존중을 받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던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영적 영광 도둑인 것이지. 엘리사에게 사랑을 받던 게하시가 왜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게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맹세를 하는데요,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었는데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닥치는 대로 아무 거라도 꼭 받아오겠다 맹세를 합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땅에 전파될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가 주는 수많은 예물들을 거절하고 돌려보냈건만 그를 따르는 제자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쫓아갔어. 열심히 쫓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여러분, 수레를 타고 가니까 속도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뛰어서 따라간다고 보면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아유 장군님 저 뒤에 누가 쫓아오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내어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자, 그러면 이 게하시가 얼마나 열심히 쫓아왔는지, 욕심을 품고 쫓아왔는지 그 얼굴에 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평안이 없는, 뭔가 급한, 뭔가 다급한 그의 얼굴을 보고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학창시절 그랬잖아요. 참고서 10,000원인데 20,000원입니다 하고 받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하셨나요? 속이는 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면 평안이 있는데 양심을 꺼리끼게 되면 무언가 두려움과 불안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빌딩도 불사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거짓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기쁨으로 살든지 아니면 거짓을 쫓아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든지 성령을 따라 살면 은혜가 역사하고 거짓을 따라 살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 와중에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게하시는 그것을 취하는 방법도 뭐냐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가 언제 게하시를 보냈습니까? 선생의 이름을 팝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팝니다. 나만이 감동시킬, 나만이 들으면 감동받을 이름을 팝니다. 선생님이 나를 보내사 시키지도 않은 말로 거짓말로 나만을 속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요 거짓된 쫓아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약의 가룟 유다를 오버랩시킵니다. 그가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을 맞추니 지금 속마음은 예수님을 팔려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 게하시는 페르조나가 뭡니까? 평안인데 속에는 거짓말의 얼굴을 하고 있고 가룟 유다의 페르도라는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말하고 온데 그의 셋도우는 뭐예요? 예수를 팔자라 라는 것이지. 주님이 아셨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조나가 우리의 인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면이, 거짓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마귀는 잠시간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나만이 2말도 아니하고 은 1달란트를 달라 했는데 2달란트를 줍니다. 2배로 성공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옷도 2벌이나 줍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얻은 2달란트의 은과 옷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세요. 언덕에 이르러선 사환한테 내놔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것을 감추어 두고. 왜요? 왜 감춥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부득이한 일로 비즈니스상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난생 처음 홀인원을 했어요. 여러분, 골프의 홀인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골프 치다가 홀인원 했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 왜? 뭐 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차명 계좌도 많고요, 베란다에 사과 상자도 많고요, 땅 밑에 마늘밭 밑에서 비닐에 쌓인 5만 원권을 크레인으로 캐내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면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승에게까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이 열려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25절에 묻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었어. 근데 페르조나를 딱 씁니다. 뭐라고? 저 아무 데도 안 간대요. 쇠도는 뭐야? 지금 가서 은 2달란트 옷 2개 얻어와갖고 페르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집에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나만도 속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니까 10개의 거짓말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타고 땅끝까지 완주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타고 돌아올 수는 없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왜 게하시를 불렀을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라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도 너를 안다. 게하시야,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저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야, 게하시야, 게하시야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박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요, 삽비라의 이름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들이 출발의 동기는 순수했는데 거짓을 버리지 못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가 그들이 불명예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나 앞에 할 말이 없니? 돌이켜야 할 일이 없니? 회개해야 할 일이 없니? 주님 앞에 거짓된 우리의 모습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탐심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쭉 찾아봤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요람선에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관광을 하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나면서 배가 좀 문제가 생겨 침몰 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입에는 구명선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구조선을 다 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숫자가 좀 모자라니 수영에 자신 있는 분들은 강변까지 수영에 가셔서 우리 모두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피를 잘했습니다. 구명선을 타고 모두 또 강 밖에 나왔습니다. 인원 점검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것이지.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인양을 해서 보니까 그의 주머니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었습니다. 수영학에서 벗어놓은 시계, 지갑, 보물, 이것들 다 한뜩 찾아가지고 자기의 윗주머니 넣고 아랫주머니 넣고 안주머니 넣고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극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욕심이, 거짓된 욕심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나를 침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탐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26절에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뭡니까? 아람의 큰 영향력을 가진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가서 그 땅에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될 건데, 복음의 능력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해야 되는데, 네가 어찌 그 사람한테 가서 은을 받고 옷을 받냐? 지금 그럴 때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 지역에 재개발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냐? 지금이 어느 때냐? 주님 바라볼 때가 아니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게하시의 그 나중은 어떻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이지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의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는 돈이라는 욕심이 나서, 물질이라는 욕심이 나서 은 2달란트를 얻었고 옷 2벌을 얻었습니다마는 나병에 걸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아만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는데 게하시는 그것을 욕심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팔았던 그가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탐심이 가져온 결과는 그 나중은 나병이요, 그 나중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게하시가 육체적으로 나병에 들기 전에 그의 영혼이 병든 것이지요. 그의 영혼이 거짓으로 병든 것이고 그의 영혼이 속이는 것으로 병든 것이고 이미 그의 영혼이 나병 환자 아니었을까요? 게하시의 죄는 거짓말로 재물을 취한 것이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인 것이지요. 아마 게하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은 너무 신령하셔서 수백 명을 먹이기도 하지만
이 신학교의 살림을 맡은 자기로서는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은 어디 가서 돈도 구해오지 않지만 자기는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나라도 가서 이 생도들 먹일 물질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이건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믿지만 현실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만 내 현실은 너무 급해.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의 삶은 참 예수님을 닮은 은혜의 삶, 청빈의 삶이죠.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나의 현실은 조금 달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아니 우리가 엘리사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불편해.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이야.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불편한 거야. 하하, 이거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은 2달란트 때문에 내 믿음이 병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는 곳을 향하여 가십시다. 엘리사 선생님이 삶의 천도지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섬김으로, 진실함으로 삶의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츠 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1953년 어느 중요한 자리에 환영을 받으면서 기자들과 성직자들과 관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연설을 해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키가 크셨는데요. 그 큰 키로 저 길 건너에 무거운 가방을 지고 가시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이분이 모든 순서를 뒤로 하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이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버스에 태워드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영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시카고 타임즈에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걸어다니는 설교를 받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삶으로 보여준 설교를 받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잖아요. 여러분, 은 10만 달란트와 금 6천 달란트면 수백 년 동안 선지 생도들 양육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은 10만 달란트보다 금 6천 달란트보다 귀한 것이지요. 그게 엘리사의 모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직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 경계가 무너졌다면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장 5절이지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에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탐욕이 앞서가는지, 어디에서 거짓이 우선인지, 어디에서 내 믿음이 약해졌는지, 어디에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살아나라. 회복하라.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너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바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누구나 페리조나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